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후반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이제 그 땅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호수아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정하기는 85세에서 90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았도다. 보통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의 할 일들을 다 완수했더라, 혹은 그가 모든 일들을 다 완료했더라라고 할 것 같은데,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은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그가 점령해야 될 남은 땅들에 대해서 쭉 언급해 나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90이 넘었고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전에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사라졌고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불안감이 감지됩니다. 위기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제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 큰 과업들, 앞으로 남은 저 산지들은 누가 정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 일을 누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것은 여호수아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누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까? 누가 그 전쟁을 해 나가십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두려워할 때 그의 앞에 섰던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역사에 누가 쓰임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쓰임을 받았죠. 여호수아도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복해 나가셨던 것이지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고 아직은 얻어야 할 땅들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지를 하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지만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말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 보시면요, 이제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그리고 갓지파에게는 요단 동편의 땅들을 분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고, 사실 요단 이 동편의 땅은 이 신명기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나올 때 사실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곳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보기에 그 땅이 너무나 좋아 보였고 목초지였기 때문에 모세에게 요청하죠. 우리가 이 땅에 남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그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 이들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처자와 가축은 남기고 우리 남자들은 몽땅 가서 앞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모든 전쟁들을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는 그 전쟁이 맞춰지게 되자 그 요단 동편을 이제 분배하는 모습이 바로 8절부터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까지 나오죠. 자, 이렇게 그 모든 내용들이 땅을 분배하고 나누는 내용들이 맞춰지고 나서 이제 마지막 14절 말씀 보면요, 갑자기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소제물 가운데 일부 11조를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였죠.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분을 따르도록 이 땅 가운데 특별한 소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땅의 기업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이 영적 레위 지파의 반열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나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였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땅에 아무런 분깃이 없다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내 것이라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잠시 맡겨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을 넘어서 저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번 물질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많이 받아서 높아진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이겠습니까? 우리가 내 것이요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단 한 가지, 오직 주를 위해 한 모든 일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시고 그분의 손바닥에 그 사실을 기록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또 직장에 나가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축적해서 열심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단순히 이 땅을 넘어서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용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원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 땅의 분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만을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 살겠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이 땅의 것으로가 아닌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며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충만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앞의 것에 집중된 우리의 초점이 이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분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잠시 앞에 있는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저 영원한 기쁨을 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